주제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신명기 5장 3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시니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친구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수중 안에 두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도 항상 말씀과 그대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친구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그대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친구의 능력이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명기 5장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부르신 것은 말씀 앞에 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모든 자들이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자, 그리스도를 있는 자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서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알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곁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 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는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다는 것이 바로 무엇을 나오고 있는가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라는 것입니다. 일단 처음 신앙생활 할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처럼 사랑하심이 너에게 친구의 능력이 되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랑할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내가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생명이 내게 임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권능과 능력이 내게 임했을 때가 바로 어느 때인가? 생명의 언약이 나로부터 증거가 됐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어느 때인가? 말씀이 내게 임했고 임할 그때가 바로 어느 때인가? 내 삶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은, 말씀은 내가 기경되지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내 입술의 고백이 되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어느 때인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 신앙 안에서, 내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고백으로 내 주의 모든 먼저 내가 변하고 주의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질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의 변화되는 그 시점은 어느 때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될 때는 어느 시점이에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다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서 하나님의 수종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나는 없고 오직 예수가 내 생명이 내게 나타났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상 나는 어디 있으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바로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은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가? 어디의 말씀의 의미, 어디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가? 이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주면은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언제? 하늘과 땅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서 그때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는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보게 되면 베리트 바라는 것입니다. 엘로힘 되시는 그 베리트 안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 하나님의 아들 바르 되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에게 보내셨다?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심이 아담이 생명이 되는데 그 생명되는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다시금 죄 가운데 있는 그 원죄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는 누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드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그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집 안에 있어야만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만이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이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를 생각하는 관점이 이처럼 살아가시는 그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었지 여인이라는 의미로 바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생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을 분 아무도 없겠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불교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살았다고 하나님의 수종 안에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하나님의 수종 안에 그만해서 그 은혜를 자랐다는 것입니다. 왜 원세상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 본래 본의 형상은 우리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내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쓰는 언어는 하나님이 쓰는 언어예요. 근데 나의 언어가 생명을 살리는 언어인가 생명을 죽이는 언어인가 이는 가르침을 받은 자의 삶인가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의 삶인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육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교육 속에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심한 말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삶은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본래 없었는데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스스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부모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 속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생명은 부모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두 개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교육 속에 누가 있었다? 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오늘 거듭하면 아무리 소용이 없어. 야곱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네가 오늘은 이고 내일은 좋은 것을 해서 많은 재물과 많은 수요,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이 고가의 금은 보화가 가득 찼을지라도 오늘 밤 너의 생명 취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보게 되면 주님 곁에 있을지라도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난 자가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자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왜 포도나무 비유를 들으시느냐? 이는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되어주고 있는가, 능력이 증거가 되지 않고 있는가를 너희 스스로 깨달아 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취하여 버린다.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게 하기 위하여 왔나?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끗게 한다는 의미는 바로 뭘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수준 안에서 나를 양육하였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인에게서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는 여인이라는 의미는 크게 말한다면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수중 아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젖 먹는 자식이 어찌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 주시니 너로 알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다면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수중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이사야 4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자, 다시 말씀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야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스스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
그 생명이 너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듣겠으니 너는 내 수종 안에서 뭘 이루라. 나의 뜻을 이루라. 나의 뜻이 바로 것이다. 자,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게 한 것은 생명의 능력, 생명의 그 언약이 친구로 나타나게 하게 한 것이고, 또 가시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너는 내 수동안 있는 내가 되게 생명 주문으로 말미암아 너는 누구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야곱 이스라엘이 하신 말씀인데 중요한 곧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오늘 내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 누굴 알기 때문에 내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네가 육적인 삶이나 영적인 삶이나 이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소유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뭐니? 절에 다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시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엇? 우주만물, 이 창세기, 다르시는 창조했다는 말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말씀은 원문으로 보게 되면 베리스트 하나 엘로힘이신 하나님께서 핫 샤메 하늘과 핫 아래치 땅에 이는 너에게 무엇을 말씀을 보내 이처럼 사랑하시니 너희는 어떤 자였기 때문에 2절부터 창세기 1장 2절부터 땅이 온전하면 공허하면 끄가면 기쁨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무지한 가운데서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수면에 하늘 신이 운행하시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둠과 빛이 갈리지 어둠과 빛이 갈리지 그 삶이 오늘 누구에게 나타났다 내게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택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생명을 내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이처럼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내게 영생, 영원한 생명이 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내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뜻을 벗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원약이 내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것은 말이야. 영원한 생명의 원약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다? 내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이루어지니 오늘 누구에게 내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증거의 능력이 내 삶의 길 가운데 나타나지니 하나님의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인가하신 가운데 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주님 곁에서.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몰라요. 자기 자신 최고의 빛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이런 설교들에게 이 성경 옛날에 말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런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바로 그의 하나님의 택하신 이번 자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인치는 받은 자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되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의 삶을 변화시켰는가라는 거예요. 왜 변화시켰는가? 그 변화시킴이 오늘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삶이 시작되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 말씀은 내게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누구의 삶을 변화시킨다?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 어떻게 변화시킨다? 그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으면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디서 역사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어떻게 역사하고 그는 생명을 내 안에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든 어둠을 떠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서 예쁘게 하시고 내게 무엇을 부으셨다? 말씀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부으심이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있다? 보화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화를, 이 보배를 질그에서 가졌으니 이 육체 가운데 담겨졌으니 이는 능력이심이 크니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라. 아멘. 이 생명 내게 주셨으니 이 생명 내게 주신 내 생명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된 것이다. 아멘. 이 안에 보화가 됐으면 말씀이 담겨졌으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은 누가 이루어져? 내가 이루어야 돼. 어떻게 이루어야 돼? 어떻게 이루어야 돼? 이룰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요번에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경외한다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 시편 128편 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매일 무슨 예배를 해야지 않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습니다. 매일 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죠. 설 예배를 드리죠. 금요 예배를 드리죠. 또 우리에게는 월요일 예배가 또 있죠. 그런데 중요한 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실성과 증거로 나타나지 않냐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실성과 증거로 나타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왜 경외해요? 경외하는 것은 왜 경외하게 하는가? 내 안는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생명을 심기 위해서 먼저 뭘 할까요? 그 밭을 기경하겠죠. 밭을 갈죠. 그리고 그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고 거름을 섞어서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밭을 만들죠. 좋은 땅으로 만들고 난 이후에 그 밭 주인 농부가 거기 씨를 심어도
씨가 잘 자랄 것인가 자라지 않을 것인가 판단하고 어느 시점에 씨를 뿌려야 되는가 판단하고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다. 그 밭에 씨를 뿌려도 씨가 나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 그 농부는 그 밭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그 밭이 바로 여기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자의 삶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동역자였어요. 하나님 함께 일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함께 일한다고 했어요. 그 밭이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밭이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있는 그렇다면 내게는 여러 사람에서 주인이 있다. 왜 주인이고 누가 있어요? 주인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도 있습니다. 주신 분이 주인이잖아요. 생명이 언약이 이루어진 자의 것이잖아요. 이루게 하신 자의 것이잖아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어서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실 때 그는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함으로 나타나죠. 행동을 옮겨주죠. 행동을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 드렸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는 뜻대로 이루게 하옵소서. 그 모든 성 오늘 이 이루어져 내일 이루어져.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게도 약속하십니다. 내게도 왜 약속하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해서 말씀 앞에서 예배 가운데 나온다고 해요. 예배 가운데 그냥 나오는 이상 예배 가운데 나와야 있어야 돼. 말씀 앞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는 자녀를 가만두니까 아니죠. 가르치죠.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성장 안에서 어느 곳에 어떻게 쓰임받아 되는 것은 어릴 때 어떻게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쓰임받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잘 공부가 시작되죠. 아니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죠. 어떤 아이에게는 의사 공부를 시킬 것이고 어떤 아이에게는 법 공부를 어떤 아이에게는 여러 가지 정작을 가르친다는 거 배우는 것만큼 배우는 대로 그가 자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배운 그대로 의사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법을 공부함으로 그는 법관이 될 것이고 판사가 될 것이고 그는 기업가가 될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받지 않는 그들은 어떤 자가 될까요? 길가에 걸음걸이밖에 안 되겠죠. 막노동밖에 안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어떤 가르침을 받기 원하실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의 삶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동을 되게 옮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들을 것이 끝나는 것이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동을 옮겨줄 때 그의 모든 삶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격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언어 가르침을 받는 그대로 그가 행하면 그 일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네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교육식이 있는 그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데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 어디서 받아요? 요한이 경외하는 자예요. 경외하는 자는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르침 받는 거예요. 왜요? 그는 어디서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10편 20편 1절 2절 3절 4절의 말씀 보게 돼요. 어디 안에서 성수 안에서 가르침 받는지. 아멘. 그 말씀 보게 되는 10편 20편 1절의 말씀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널 높이 야곱의 환난 날이라는 육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 밖에 있었다. 야곱은 세상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그의 모든 삶 지리 같은 날 야곱아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는 파멸과 탐심이 가득 찬 자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가르치서 바꾸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서 가르치는가?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수에서 널 도우시고 성수에서 널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죄? 10편 128편 1절의 말씀 보기 되면 어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원력이 증거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 안에서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으로 나타나는 자가 있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영역 생명의 말씀을 못할지라도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오랜 기간 동안에 교회를 다녔고 직분을 받았고 집사가 됐고 장로가 됐다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목사가 되는 때라도 강대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에게서 생명이 나오지 않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육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행복으로 나타나는 것이야. 그의 모든 삶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간다는 것은 뭐라? 너의 생명의 능력에서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구하신 가운데 삶을 사는 자다. 그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그 성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받는 자의 삶이 정교의 능력이 되어져야 돼. 그렇다면 그의 모든 길은 그 가는 모든 여정길은 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씀 그 말씀 듣죠. 너희 가는 길은 새롭고 산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산길이라고 그는 내가 갔던 경험했던 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갔던 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입술 가운데 내 말씀 가운데 내 영역 생명의 말씀이 항상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다시 말씀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분량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틀을 구하지 말고 하루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삶이 너에게서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 어저께 그 가지고 오늘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생각, 오늘 주신 생명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로 바로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제사하게 드려진 삶이 되기서 실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어디 안에서 성수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보십시오. 10편 128편 1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봅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도는 어떤 도예요? 주님이 인도하신 자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은 새롭고 산지 육지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 항상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길,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길은 바로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어디 길이죠? 귀장 가운데 이루어진 새롭고 산 길이다. 어디에 들어가시? 육지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지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바라고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데의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데의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데에서 그리스도를 입는 그리스도를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리의 역 가운데 자기가 누군 자의 삶이에요. 그 누린 자의 삶이 누구 있어요? 이제 십자가죠. 주님의 인도하신 따라 나아가는 데에서 그 걸음 인도하시는 이유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길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지 못하는 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생명수가 어디 있는가, 생명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역사가 내게서 나타났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영혼을 경외하며 하나님 인도하시면 하나님 구하실 가운데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너희 영혼도 손대는 것만이 너희 손대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가? 분명한 것은 10편 128편 1절의 말씀 보게 되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신뢰가 복이에요.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전국을 다스리는 복이에요.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영통한 복이에요. 그 영통한 복의 의미는 바로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뭐로? 생명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시고 그의 생기를 부르시는 말미암아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일하심 가운데 사는 자에게 있어서 첫 번째 복을 주신 복은 신령한 복이고,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생명 원약이 이루어지고 생명 원약이 이루어지는 전국과 사시는 생명과 번성하고 전국과 사시는 모든 것들, 이 말씀 의미는 너를 가르치는 누구도 하나님이시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숨을 내쉬면 내게 생기를 받아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게 주노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게 주노니 너는 전국과 다시는 건너가는 영역이 네가 아는 모든 건너마다 누가 지금 계시든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말씀하시죠. 그 말씀도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10편 128편 2절의 말씀은 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다. 손이 수고하는 대로 그 손이 닿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손이 너 취해놓고 건너가 능력이 나타나고 내게 손을 줘. 하나님 건너가 능력이 있다. 믿음 안에서 내게 손을 줘. 거듭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놀란 역사가 너에게 나타나 내게 나타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올리겠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합니다.
벽을 잡이 어떤 독을 심지라도 애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너희에게서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가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만큼 너희 손이 따르는 것마다 취하는 걷는 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너희에게 있을지다 너희에게 있을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러지 것은 아니에요. 아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는 누가 하나님 동행하는 삶은 이는 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그 성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저면 나는 저도 불러요. 보이는 성전에서 때 부르시죠. 주의 그 안에 부르시는 이유는 뭐랍니다. 내가 성수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나는 누굴 가르친다? 나를 가르친다. 그렇다면 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호를 내가 어디 있는가? 내 마음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전에 이 모습이 와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이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귀로 듣게 되면 항상 어디를 쫓아다니 말씀을 쫓아다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말씀의 능력이 내 입술이 썩기야만 내가 손에 닿는 것마다 모든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128편 2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아멘. 시작. 내가 내 손에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 형통하리로다. 근데 게으른 자는 안 돼요. 형통한 복이 있는 자는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첫 번째 그 모습이 달라요. 그 모습이 다른 말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면서 그 환경이 달라져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히 주님은 그 수박장 여인 여인을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다 싫어하는 사람. 근데 그 여인의 이름도 안 나와. 이 수박장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여인은 어디에 살아요? 사마리아에 살아요.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상등도 아닌 사람들. 근데 그는 매일매일 야곱의 우물을 찾는 자였습니다. 그 믿는 것이고 주님은 하나님은 주님을 어디에 우리 우물 깔고 이날도 모든 사람들이 잠든 사이 한낮에 우리도 우물가에 왔을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 우물가에서 우리 기다린 그 여인을 기다려서 그 여인에게 무엇을 만들어주세요? 샘을 만들어주세요. 그 여인에게 샘을 만들어준 걸 말미암아 그 여인의 언어가 생명으로 남잖아요. 첫 번째 누가 변하고 그 여인이 변하고 두 번째 무엇이 변하고 그 언어가 변하고 그는 당장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싫어한 부분들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다 그들은 그 여인을 다시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게 근데 무슨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의 쫓아가는 동네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나가서 하는 말이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하고 그 어느 순간 뭐가 있어? 생명을 얻는 말이면 그 여인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 길을 따라오잖아요. 그 여인이 인도하신다는 따라오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영향력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그 여인에게 샘이 숯불처럼 말미암아 첫 번째 무엇이냐? 환경이 변해요. 두 번째 무엇이냐? 환경이 변해요. 세 번째 무엇이 변해요? 그가 하는 모든 언어마다 그걸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책임지신다. 아멘. 여기 잠언 16장 1절이잖아요. 마음의 경외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말의 응답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는 그 여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도 이루어져요. 아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가르침이 내 귀로 듣는 것은 내 마음으로 들려요. 내 마음으로 들어서 내게 생명이 살고 능력이 있어.
생명의 원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게서 생명의 원약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그 가르침 받는 자의 즐거움이 되었죠. 이게 바로 128편 1, 3절이에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형통한 복이 있도다. 이제 보여 내가 내 손에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이 있도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겠다. 네가 하는 모든 너는 책임지고 네가 손대는 것마다 취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너의 모든 행동은 누구의 습관자, 하나님의 습관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도 예수님의 제자들, 이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드리죠. 내가 했던 일보다, 예수님께서 당시 했던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이미 인정하시잖아요. 이는 어떤 자, 예수님을 가르침 받은 자, 말씀을 가르침 받은 자, 이는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구하신다는 것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이기 때문에.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하는 일도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영을 보내줄 것이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느니라. 일단 그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너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잃어버린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았고 능력인 말씀이 친구의 능력이 되는 그런 받고 어디서 이루어졌다? 성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성수는 어디 있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10편, 20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어디서 가르친다? 성수에서 너를 도운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성수는 보여지는 성수에 보여지지 않는 성수예요. 어디 성수? 이 안에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신다? 너희 안에서 함께 동행하신답니다. 객주는 생명의 말씀을 들은 바에 공부해 주는 것, 손을 만지바 된 것 같이 그때 내 안에 묵혔던 것이 풀려지고 밖에 또 열려지고 내 안에 어떤 질병이 있다지라도 그 질병은 내 안에서 견딜 수 없어 떠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사람은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삶을 사는 여러분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과 깊이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어요. 사귐이 있어야 되는 어디서? 내 님의 사람의 성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오늘 생각해보시면 내가 살아야만이 우리 가정이 살죠. 우리 가정이 살아야 내 주변 환경이 나로 하여금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신 그 셈이 생명샘이 되어야만이 그 셈이 불러시기에 환경이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삶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아멘. 셈이 있어야만이 거기에 생명이 자라잖아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무엇이 남기겠습니까? 물질은 다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 삶을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자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